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셋을 대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으로 웃어버린 형편이 되었습니다. 손님 셋이 떠나려는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큰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비밀을 숨길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 창세기 1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심판하시는 자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큰 비밀을 말해버리는 이런 특별한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굴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밀이라도 말해버리는 아브라함 앞에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하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잠시 살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마므레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새로 이사간 그랄 지방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같은 일을 애굽에서도 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참으로 비굴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2번씩이나 범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고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굴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이러한 방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비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비굴한 면을 다시 한번 크게 부각시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비굴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라를 취하기 전에 그때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그 여인을 취하면 죽으리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하마터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기를 가질 뻔한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너를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종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따집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구차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구차한 변명을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이곳에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사라가 나의 이복 누이인데 내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 지방과 하란 지방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서로 약속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비굴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해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해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까지도 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땅 어디서든지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또한 사라가 당한 수치를 대신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위로하였습니다. 은 1000개라면 많은 돈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여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굴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하여서 거룩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비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 장에 나오는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가질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비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굴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까지도 밝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러한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한 사람인 것을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